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 또한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아카데미 룻기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모아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심기어져서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 또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학예 수양에 함께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연 3, 4차 수양에도 인도하셔서 예비된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와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 나주교회를 통해서 전도된 분들 꼭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한 귀한 지체들이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코로나나 독감에 감염되지 않도록 또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도 전능하신 주님께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 룻기 1장을 찾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중년 인류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 또 다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가 또 다시 돌기도 하고 독감에 걸렸다는 소식도 이렇게 간간히 들리고 하는데 이게 뭐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로 예언된 거니까 뭐 특별할 것이 없고 각자 개인 건강관리에 신경을 잘 써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성경 아카데미 시간에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룻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제 본문 읽었지만 1장 1절을 좀 보시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있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라는 말씀처럼 이 룻기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게 되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오르반은 원래 있던 자기
고향 본토로 돌아가고, 그리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축복이 작은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룻은 모압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대를 지나서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그 모압 족속인데, 그 모압 족속의 여인 룻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따랐고 순종한 결과 영광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미치게 되고, 또 세상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고, 예레미야 9장 23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했는데,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서 행하는 자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모든 영혼이 동일하죠. 자, 구약에 보면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신약 말씀에 넘어오면 디모데스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정하신 것이, 원래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적인 문제에서 그런 것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푼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정말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느 족속이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또는 심지어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 불러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룻기는 구약의 몇 번째 성경인가요? 계산하는데 오래 걸려요. 모세 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니까 8번째 성경이죠.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이제 성경이라서 제가 룻기를 준비하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다 해봤는데 정독에도 한 15분이면 다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한번 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그래도 기록 연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사사 350년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후대에 사무엘이 기록한 것으로 유대 전성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이 누가 기록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 성경도 있죠. 바울의 서신서라든지 복음서, 또 구약의 성경들은 기록자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알 수 없는 것들도 꽤 여러 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이 이제 이 룻기 또는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래서 룻기, 사사기, 사무엘 상하를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기가 좀 어렵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이스라엘 한 가정, 즉 엘리멜릭 한 가정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인도, 그리고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붙쫓았던 그 여인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주받은 모압
족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따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되는 영광을 얻었는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찾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간절히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끝으로 가서 룻기 4장을 한번 보십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에 이 족보가 나와 있는 것은 이 족보에 이제 룻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은 잡아 놓으시고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땅을 낳으니라. 그래서 여기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라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족보에 이제 이방 여인이 몇 명 나오는데 뭐 다말, 라합, 룻 이런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알지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살몬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몬은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누굴 낳습니까? 보아스. 보아스는 또 누구와 결혼하죠? 룻.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자,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누굴 낳죠? 예?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인 모압 여인 룻은 다윗 왕의 뭐가 되는 거죠?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이제 오벳을 낳게 되는데, 이 보아스의 어머니도 기생을 라합이죠. 라합은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룻은 이방 모압 여인.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결혼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보통 다 나와 있지 않은데 특별히 이제 몇 명이 나와 있는데, 그 나와 있는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이방 여인 라합과 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이제 나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룻 못지않게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세 장, 네 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네 장 가운데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이제 살펴보겠는데 좀 1장,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고 나머지 3, 4장은 시간 되는 대로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보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그 땅이 어느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고 베들레헴 땅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고 베들레헴 땅은 하나님의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축복의 땅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도 뭐가 들 수 있다고요? 흉년이 들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고 통치자가 없었던 시대도 아니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그러한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도 하나님 약속하신 교회 가운데서 또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보내신 인도자가 있고 임원들이 있고 그리고 일꾼들이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 사사들의 치리하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신 일꾼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흉년이 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걸리고 독감이 걸리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고 믿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영육간에 우리도 흉년이 들기도 합니다. 항상 풍년이 있는 것만 아니죠. 신앙생활에 흉년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어쩌면 더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마침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흉년을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러한 흉년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가 사사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배워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장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그러면 징계받고 그제서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주면 또 잠깐 평안의 시대를 누리다가 또 망각하고 재범죄하고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재범죄 이것을 계속 반복하던 시대가 사사 350년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그때의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은 왜 흉년이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징계였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죄로 인한 징계로 흉년이 들었던 겁니다. 비가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최근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곤란을 겪기도 하지만 사석에서 그런 말도 나누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비 안 오는 것보다는 낫다고 그런 것 같아요. 비가 안 와서 가뭄보다는 차라리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 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공감이 안 되시나? 자, 어쨌든 흉년 가뭄도 문제고 비가 너무 와도 문제지만 그래도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비가 오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렸다는 기록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흉년이 든 것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서 흉년이 오게 된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흉년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몸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기도 하고, 또 사람 관계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런 흉년의 시대를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받는 징계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 어떤 것으로 징계한다고 했습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재칙으로 징계한다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도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이제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떠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머물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있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구하였는데, 이런 흉년이 들더라도 떠나면 안 돼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거기에 머물러야 돼. 베들레헴의 뜻은 뭐라고 했죠? 떡집. 하나님의 떡이 있는 곳에 떡집인데, 그죠? 머물러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떠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가 가끔씩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떠나겠어요? 흉년이 되니까 떠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니까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차라리 교회 자체를 떠나기도 하죠. 그게 이제 주님의 뜻은 흉년이 들어도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떠난다, 그 말입니다. 자, 본문 잡아 놓으시고 전도서 10장을 보십니다. 전도서 10장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자, 주권자가 누굽니까? 물론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사람 사이에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봐야 되겠죠.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을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흉년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 자리를 떠나라고요? 떠나지 말라고요? 떠나지 말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더라도 네 자리 지켜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교제 떠나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봉사 그만두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보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 왜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냐면 신약의 답이 있죠.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 그런 가요가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가요가 있었는데, 그러죠.
구원받기 전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였죠.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님이 샀다 그 말입니다. 샀으면 산 사람이 주인이죠. 사신 주님이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24절에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주권자가 주님이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흉년이 들더라도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죠?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 이런 거 좀 물으면 대답 좀 해줘야 되는데, 응?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으로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엘리멜렉은 그 첫 단추를 잘못 깨었죠. 그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자, 칠판이 있으니까 또 우리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제일 꼭대기에 무슨 산이 있다고 했죠? 헐몬산. 여기에 헐몬산이고, 헐몬산에서 쭉 눈이 녹아 내려가지고 먼저 작은 옷으로 먼저 들어가고, 그 작은 옷에서 또 쭉 내려가지고 조금 큰 옷으로 들어간다고 했지요. 요 작은 옷수가 뭐라고 했죠? 요 말씀 배웠잖아요. 얼마 전에 줄을 설계했잖아요, 제가. 요 헐몬산과 갈릴리 호수 사이에 있는 작은 호수. 우리 돌아섰다면 잊어버려요. 그죠? 메롬 호수. 자, 메롬 물가의 전투라고 수양에 가기 전에 설계했던 것 같은데, 요 메롬 호수가 있고, 그리고 요 작은 호수를 거쳐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지나치서 큰 사해 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가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허락한 땅은 요 서쪽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살았던 고향 베들레헴이고, 예루살렘이 요 정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갔다고요? 요단강 건너 동쪽 모압 땅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동쪽 지도를 크게 3분하면 뭐 이렇게 대략 이렇게 나누십니다. 나누시는데, 밑에서부터 정리하면 요 밑에가 에돔, 에스의 후손인 에돔이고, 위에가 모압, 그리고 위에 모압이고, 에돔, 모압이 그 위에가 암몬이 됩니다. 암몬.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요때 요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라고 했는데 모압 땅으로 건너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왜 건너갔을까요? 흉년이 드니까 건너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키라고 했는데, 부름받은 그 위치에서 거하라고 했는데 떠났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겠죠. 내 삶에도, 내 신앙생활에도 흉년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위치에서 묵묵히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시 룻기 1장으로 가십니다.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요 말론과 기론인데 이 말론과 룻이 결혼하게 되고 기론과 오르바가 결혼하게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룻이 이제 주인공이긴 하지만 이 나오미가 또 부주인공, 중요한 조연이죠. 그러면 이제 뒤에 쭉 흘러가면서 룻이 주인공이 되지만 요까지는 나오미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는 누가 죽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어요. 죽고 나서 두 아들을 결혼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이 죽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깨닫고 그때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룻과 이름이 비슷한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한번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데리고 와서 롯과 그의 가족들 다 구출해 오잖아요. 그때 롯은 정신을 차리사 돼. 아, 삼촌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고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나를 징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야 돼.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다가 나중에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까지 가게 되잖아요. 여기서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을 때 우리 남편 죽었네? 먹고 살려고 왔는데 그제서야 이제 이것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게 징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갔으면 되었을 텐데 그럼 어쩌면 이제 이 룻기가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마무리 되었겠죠. 근데 나오미가 정신을 못 차렸던 겁니다. 자,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을 때가 있겠죠. 그렇다면 나한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요, 그걸 무심코 보내면 안 돼. 하나님 나한테 이러한 일을 왜 허락했을까 하면서 먼저는 자기를 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정신 못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도 정신을 못 차려. 계속 하나님한테 얻어터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 때까지 가면 신앙 망치는 거지요. 자, 그런 경우도 사실은 가끔씩은 있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1차적으로 경고할 때 딱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잘 돌아본 다음에 돌이키고 그래서 또 복 받아야지. 계속 그냥 내 길이 옳은 길이 하고 가다가는 더욱 더 맞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나오미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편 죽고 또 두 아들이 있는데 원래 구약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지만 딱 두 가지로 압축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되거든요. 구약 율법이 크게는. 그런데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오미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이게 이제 한 번에 이제 돌이키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요 점점 더 둔감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침례에 대한 말씀하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면은 우리 양심이 점점 더 밝아지고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에게 멀어지면요 구원받았지만 양심은 더욱더 둔감해지고 더 큰 죄로 빠져들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느냐 멀어지느냐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나오미는 점점 더 멀어지는 상태로 가다가 두 아들을 율법에서 금한 이방 결혼까지 시켜버렸죠. 결국 또 징계 또 받았죠. 아들 둘이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5절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제 뭐 남편 두 아들 다 읽고 여기 이제 1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그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흉년이 들어서 피하긴 했지만 몸뚱아리만 당장 나간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 모았던 재물들을 다 가지고 이제 모압 땅에서 살려고 나갔거든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다 잃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 잃었어. 아들 둘이 다 잃었어. 가지고 나간 재물 다 잃었어. 다 털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던 겁니다. 자, 6절 보십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근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자 그렇게 이제 다 털리고 나서 이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근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들었으므로 이제야 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압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구나. 원래 없었는데 이들이 몰랐다는 것뿐이죠.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이방 땅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두 자부와 함께 7절을 다시 보면 있던 곳을 떠나고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컴백홈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죽으나 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우리 가족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구나 베들레헴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제를 떠난 사람도 세상 가운데 치다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죠. 예. 있던 곳을 떠나고 버리고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 더 이상 세상 말로 비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땅으로 그들의 백성이 살던 곳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잡아 놓으시고 역대하 30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0장 8절입니다. 8절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기순하여 영원히 거룩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자,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에게 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유월절 잔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뻣뻣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 앞에 부복하고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기순하여 기순. 자, 기순이라는 뜻은 우리가 요즘은 잘 듣기 어려운데 옛날에 좀 가끔씩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순 다음에 뭐가 붙죠? 보통 기순용사. 자, 기순용사 있죠? 북한에서 내려온 기순용사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같이 내려왔는데 간첩도 있습니다. 간첩. 자, 간첩과 기순용사의 차이점은 뭘까요? 간첩이나 기순용사나 다 남한에 살면서 남한에서 받는 혜택을 나름대로 누리고 살겠죠. 근데 간첩은 남한에서 여러 가지 것을 누리고 살지만 그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북한에 가 있죠.
근데 기순용사는 몸과 마음이 다 이제 남한으로 온 사람이죠. 북한의 것을 다 버리고 온 사람이 기순용사지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순하라는 그 말은 다 버리고 온 사람을 기순용사라 부르듯이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기순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흥청망청 지냈지요. 그리고 이제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을 주는 자가 없습니다. 쫄쫄 이제 굶어 죽게 생겼죠. 그제서야 깨닫죠.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더 남아 있었다면 정신 차렸을까요? 못 차렸습니다. 다 탕진하고 이제 굶어 죽을 판 되니까 그제서야 이 이방 땅에는 더 이상 은혜와 축복이 없구나.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 품꾼조차도 양식이 많다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고. 그러니까 이제야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일어나서 돌아가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집회할 때 해결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 둘째 아들이 뭘 깨달았죠? 자기가 처음에는 아버지를 떠나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결국 잘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재산 다 탕진하고 나니까 그 땅에는 이방 땅에는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은 어디다 했다?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품꾼이라도 양식이 풍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주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 때 구원받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있는 이 교회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 같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더 이상 좋은 것이 없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머리 대신 교회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 공급된다는 것을 알 때 내가 죽으나 사나 교회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정확히 알 때 내가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결국 나한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교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과거에 어렵게 살던 분들도 교회 가운데서 맡은 직분에 순종하고 쭉 봉사하며 잘 지내다 보니까 다들 영육간에 어느 정도 복받고 산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봐왔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거쳐오면서. 옛날에 어려웠는데 지금은 잘 살기도 하고 그나마 예전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사는 경우 많더라고요. 세상 가운데 있었다면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그거 느끼고 살아야 돼요. 예?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말이죠. 빛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다 우리에게 선물이 기프트, 선물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제서야 다 잃은 다음에 이 모압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 버리고 뭐 이제 더 이상 버릴 것도 없었겠지만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또 룻도 보세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집에 시집 가면서 바뀌었죠. 이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을 겁니다. 자, 이 여호와를 잘 받들고 섬겼을 때는 복을 받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는 이런 징계와 고통을 겪는구나는 것을 알고 자기도 모압 사람으로 모압에 살면서 모압의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틀리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신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룻은 모압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오미를 쫓아 이스라엘로 왔죠. 사실은 나오미를 쫓아서 온 것이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쫓았던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오미를 쫓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룻이 따라왔겠냐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집안에 함께하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모압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왔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던 그 터전에서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갔죠. 처음에 갈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룻과 더불어서 이방 여인 위에 누굽니까? 라합이죠. 기생 라합도 가나안 땅이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크신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인도해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강야에서 인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다는 것을 라합도 들었습니다. 듣고 자기의 원래 삶의 터전인 여리고를 버렸죠. 자, 정탐꾼 2명을 숨겨주는 그 순간부터 이제 라합은 여리고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택했던 겁니다.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거의 99% 살몬이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살몬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 중 2명인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게 되는 겁니다. 라합은 여리고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이방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10절부터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죠. 무수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과거에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쫓았던 사람들이 다 버리고 쫓았고, 신약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가보십니다. 신약성경 뒤로 쭉 넘어가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 9절입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바울이 너희가 과거에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자, 실제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다는 말도 되고, 또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크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리고 돌아왔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지요. 우리 신앙에서 바울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람의 생리 현상 가운데 크게 두 개가 있죠. 예? 소변과 대변이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까? 잘 몰라요. 어떤 분이 소변이 되게 보고 싶었는데 공항에서 내리면서 아유, 집에까지 참고 내가 가서 그냥 볼일 봐야지 하면서 참았답니다. 근데 집에까지 한 1시간을 가는데 터져 죽는 줄 알았대요. 가다가 길가에 소변 금지라 적혀 있었는데 정말 급하다 보니까 그게 거꾸로 보이더랍니다. 지금 변수로 보이더래요. 네? 그래서 집에 가서 볼일을 보면서 야, 이 버릴 거를 빨리 버려야 되는데 괜히 참고 왔네 라고 했답니다. 그러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버릴 것은 빨리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룻기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절을 다시 보면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함께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라고 합니다. 내가 언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너희들한테 남편으로 주겠느냐? 그렇게 나 따라와봐야 빚은 없으니까 이제 뭐 재혼해가지고 뭐 행복한 가정 꾸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아직 젊으니까 이 당시에 말론과 기론이 이제 아들이 자식이 없어 죽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오르바와 룻의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든 상태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죽고 이렇게 남겨진 상태 같습니다. 젊은 가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또 새 장가 아니고 새 시집을 들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가라 그 말입니다. 8절에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첫 번째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두 번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죠.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세 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원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총 세 번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르바는 두 번 듣고 돌아가 버리죠. 근데 룻은 세 번 듣고도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이제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죠.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여인이었죠. 그리고 한 번 듣고는 안 따라갔습니다. 한 번 듣고는 안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구원받은 사람의 이제 모형이라고 본다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조금 따르다가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바는 두 번 금고를 받고 결국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의 길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다 주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때 가야 알 수 있겠지만 구원을 받아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에 불 가운데 구원 얻은 사람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르바가 이제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고 룻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모습인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1장 14절 이후로는 오르바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오르바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이름의 뜻을 좀 보면 이 오르바라는 이제 뜻이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등. 이 등은 불빛 등이 아니고 등짝 때문에 등짝. 오르바 이름의 뜻이 등짝, 등. 룻은 친구, 우정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 룻은 그 이름답게 끝까지 참 시어머니를 쫓았는데 오르바는 그 이름답게 등을 보여버렸죠. 그죠? 이렇게 보면 참 사람이 이름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을 참 잘 지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16절을 봅니다. 1장 16절. 자, 그렇게 세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말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것은요 정말 비장한 각오죠. 쉽게 짧게 이것을 압축하면 어떤 뜻입니까? 바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뭘 함께 하겠다는 거죠?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은요, 이 루스 입장에서는 이런 뜻을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야. 그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은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모압 땅에서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지만 파리도 말씀 드리려고 와 있네요. 죽었어요. 한 방에 죽었습니다. 솜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는 다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 룻이 젊은 가부지만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은 내가 평생 가부로 살아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 각오를 다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 좋은 일이 있든지 구전 일이 있든지 다 함께 감당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나타낸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 세 가지를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빈털터리가 된 당신을 따라가지만 사실은 당신 위에 있는 하나님 보고 따라가는 거다. 그 말이고, 내가 당신을 따라가서 평생 가부가 돼도 좋다. 그 각오를 나타낸 겁니다. 당신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든지 어떠한 좋은 일을 겪든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함께의 가치가 나오는 거죠. 18절에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래서 이 굳게 결심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 우리가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볼 때는요, 사실은 동거동락을 잘 못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일 설교 때 한번 요거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있잖아요. 근데 잘 봐요. 동거는 하지만 연합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한 지붕 세 가족이란 것처럼 한 지붕 안에 세 가족이 함께 동거하지만 연합 안 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함께 나오지만 연합 안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주일날 나왔다가 좀 반나절 보내고 수요일날 그 기타 모임 때 와서 잠깐 갔다 왔다 가고 이렇게 뭐 밥 먹고 좀 교제 나누고 요 정도 해서는 그 사람의 진위를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양회를 가서 봉사하는 모습에서 또는 저는 가끔씩 그걸 봅니다. 해외 선교 나가서 짧게는 일주일간 길게는 10일간 함께 하거든요.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좀 볼 때도 있습니다. 저분이 교회에서 볼 때하고 좀 틀리구나. 그걸 참 몇 분 느낍니다. 몽골이나 네팔 가가지고요, 함께 이동을 할 때, 여러 번, 몽골은 여러 번 가봤지만, 보통 한번 이동하면요, 짧게 10시간, 더 가까운 데는 2-3시간 가기도 하지만, 보통 5시간, 10시간 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에르뜨네트라는 곳에서 홉수골까지 가는데요, 차로 20시간 타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가는데, 보통 개인차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승합차에 10명 꽉 채워가지고, 15인승이면 12-13명 채워가지고 짐 이빨 싣고 가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차에 10명 이상 타고 가.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일들이 생겨.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시간에 한 번 가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1시간에 한 번 가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한 분 때문에 1시간마다 차를 세워. 그럼 나머지 분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모습이 드러나. 막 뒤에서 불평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이거 당연히 함께 해야지 하는 그런 분이 있고,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가다가 한 명이 갑자기 배탈이 났어. 그러면 그 한 명 때문에 차를 세우고 다 함께 몇 시간이고 지쳐야 돼. 그럼 남은 사람들, 그때 이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함께 해봐야 그 사람의 모습을 좀 알 수 있다니까요. 그게 함께입니다. 함께. 좋은 것도 함께 나누고 싫은 것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시어미 나오미가 어떠한 일을 겪어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마음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좋은 것만 함께 하는 거 누군들 못하냐고요. 싫어도 나는 그 행위를 안 해도 되고 나는 굳이 그걸 안 먹어도 되지만 함께한 동행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필요에 의했습니다. 물론 또 어떤 것을 취하고자 할 때 함께 움직여야 되니까 그걸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사랑은 오래 참고 배려해주는 것,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함께잖아요. 그죠? 자, 사무엘상 1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의 병기던 자가 요나단 앞서가면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따르겠다고 했죠. 이 죽음을 같이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블레셋과의 이때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지요. 자, 두 사람이 똘똘 뭉치니까 큰 군대도 이겨내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을 가보십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입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자, 성경 퀴즈 하나 내볼까요? 이때 배에 탄 사람들 총 몇 명이었죠? 276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압송되고 나머지 다 제수였는데 이 제수가 아닌데 따라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끝에 읽었던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이 아리스다고가 형제입니다. 형제. 죄인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가기로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함께 배에 탄 형제입니다. 이 사람 죄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 어떤 일을 겪습니까? 14절에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대작하니, 강풍을 만났죠. 바울과 함께하지 아니할 때면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는 거죠. 함께 하니까 이 강풍을 만나서 고난을 다 겪습니다.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풍랑으로 심히 애쓰는 유라굴로 이어서 풍랑이 계속 이어지니까 며칠을 어둠 가운데 풍랑 가운데 고난을 받게 됩니다. 33절에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먹지 못하고 굶주린 지가 무려 이 배에 탄 사람들이요 2주일간 10나흘을 고통받게 됩니다. 아리스다고는 굳이 바울과 함께 이 배를 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죠. 나머지는 죄수들이었으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예? 아리스다고는 안 타도 되는데 바울과 생사고락을 함께하기 위해서 배에 탔고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이 고난을 다 겪었다는 거죠. 요게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이런 마음 자세로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어떤 형제와 자매와 그냥 말 없이 같이 쭉 있어주는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 잠깐 보고 안녕하세요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같이 그냥 별말 안 하더라도 몇 시간을 계속 같이 있어주는 거, 그게 참 힘이 된다니까요. 특히 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낯선 곳에 가면 사람마다 조금 경향은 틀리지만 낯선 곳에 갔을 때 굉장히 어색해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서 알지만 어떤 분들은 공주수양관 처음 가봐요. 낯설지.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없지만 혼자 내버려두면 그분이 막 안절부절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그시 그냥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게 어떨 때는 큰 위로가 된다니까요. 아리스다고와 같이 우리도 함께 고난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 자세, 함께 있어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내야 돼, 시간이 희생이 돼야 되겠죠. 물질의 희생도 필요하지만 시간의 희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시간을 보내어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새신자가 이렇게 교회 왔을 때 인사만 하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요. 계속 그분하고 좀 함께 있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같이 밥도 좀 먹어주고 말씀 같이 듣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그시 앉아서 좀 같이 있어주고, 이런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럼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교회 안에 든든히 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교회 분입니다. 어떤 분이 있는데 좀 교회에서 더 찾아가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분은 내가 장담하는데 5번만 선물 사서 찾아가면 교회 나올 사람이라고요 하더라고요. 내가 아, 예, 알겠습니다. 또 무대포인 그분도 조금 그시겠지만 그래도 그 말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죠. 5번 찾아가서 그분이 교회에 나온다면 찾아가야지요. 함께 해야지요. 자,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좋은 군사는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나쁜 군사는 함께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고, 좋은 군사는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 좋은 군사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 보면 바울과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거든요. 그럼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아마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누명을 쓰고 갇혔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바울 때문에 눈이 거의 보이지 않고, 예, 몸에 간질이나 기타 피부병 이런 거로 고통받는, 혼자 지내기가 힘들었던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원에서 바울과 함께 갇혔던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무단히 그냥 바울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함께 고난받는 좋은 군사가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그러한 육신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도 나오미를 쫓았던 것처럼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쫓았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룻기 이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좀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룻기 2장 3절 가서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에 가서 그냥 지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삭 줍기 하러 나가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은 아니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는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 설악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십니다. 자, 성경 아카데미 할 때는 말씀을 좀 많이 찾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말씀을 빨리빨리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금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자,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큰 중상을 입고 싸우다가 결국은 죽죠. 이게 여기도 보면 우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합이 죽은 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언했죠. 그 전쟁에 나가면 하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나간 거죠. 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 병사 입장에서 우연히 그냥 활을 당겼는데 그냥 쏘았는데 아합을 맞춘 겁니다. 그 화살을 누가 조종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조종한 겁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을 하나님이 조종해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제 경험담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연평도 들어가서 그 공병소대에서 강주교의 형제 만난 거 이야기했죠. 그게 그리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병 부대에서 1사단, 2사단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백령도, 연평도 있고 연평도 제일 작은 부대거든요. 거기에 공병소대 작은 부대 또 작은 부대입니다. 거기서 형제를 만난다? 이게 우연일 수가 없는 겁니다. 기가 막혔다니까. 그래서 그 형제하고 저하고 만나서 교제하면서 야, 세상에 이런 우연이 나면서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인도다면서 막 말씀으로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형제를 만났을 때 제 삶의 깨달은, 그때 정확히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는 것을 저는 그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도하는 거 맞네. 확실히 깨닫고 경험했던 기억이 나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인도와 섭리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나의 삶,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우연이 아니다는 거. 알았지요? 네. 자, 룻기 2장을 또 가십니다. 7절. 룻기 2장 7절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 줍기. 여러분 밀레라는
외국의 화가가 그렸던 유명한 그림이 두 개 있죠. 하나는 만종, 하나는 이삭 줍는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밀레가 아마 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그것을 연상해서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을 줍는데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적으로 이삭을 주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부지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룻이요,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 하면, 자, 그 밑에 17절을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잠깐 쉰 것 말고는 허리를 굽히고 보리 낫알을 주었는데 그게 얼마라고요? 한 에바. 자, 그럼 또 성경 퀴즈 내야 되겠네요. 한 에바는 몇 리터죠? 22리터. 곧 22kg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요, 하루 종일 주었던 양이 한 에바인데, 구약에 보면 한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되어 있죠. 한 에바가 22리터입니다. 요거는 결국은 22kg이란 말이죠. 예? 요즘은 우리가 먹고 살만해가지고 이삭죽기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가난한 시절에 이삭죽기를 했던 우리 어머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삭죽기를 한 알 이삭죽기를 해가지고 22kg을 줍는다? 엄청난 양을 주은 거예요. 저는 뭐 한 번도 이삭죽기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생각해봐도 땅에 떨어진 그 나달 한 알 줍는 게 이삭죽기예요. 맞지요? 그거를 해가지고 22kg를 주었다? 이거는요, 거의 쉬지 않고 일했다 그 말입니다. 쉬지 않고 일했을 뿐만 아니라 손놀림도 굉장히 빨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요, 보통 부지런하고 민첩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러한 모습으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북이같이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토끼처럼 빠르게 신속하게, 물론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정확하게 정해진 일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세오라 내오라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십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7절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오네시보로가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옥에 갇힌 죄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그를 신방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일에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겠지요. 각 구역별로, 때로는 전도인과 함께, 때로는 뭐 제가 다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돌기도 하는데 부지런하게 식구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외부 설교 나와서 오늘 이제 와서 쭉 출석도 안 보고 했는데 코로나 걸린 분들도 많고 또 독감 걸린 분들도 많고 해서 아이고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비도 오고 엊그제 주일날 얼마나 나왔을까 걱정했는데 출석 보니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내가 봤습니다. 나올 만한데 이제 코로나 걸려서 기타 사정으로 안 나오신 분들 세보니까 한 30명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나왔으면 이번 주에 한 180명 나올 뻔했습니다. 성인들만. 그래서 야 진짜 이번에 수양회 때나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챙기면 식구들 더 금방 불어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연말 되면 한 200명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표정은 별로 기대감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기대감 드는 표정 한번 지어봐요. 시작. 기대감 드는 표정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죠? 하여튼 부지런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바울과 일행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 한두 사람만 부지런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함께 부지런하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겠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10사람, 100명이 기도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나타내듯이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부지런하다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시간 문제고 우리 개인이 축복받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자, 시간상 다 찾지는 않지만 여러분 잠언 말씀에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는 말씀이 몇 번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실제 세상에서도 부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손이 부지런한 사람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손이 부지런하면 육신적으로도 부하게 살고 손을 많이 움직이면 치매도 안 걸린답니다. 이렇게 해봐요. 자, 10가지 한번 세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이죠? 이것을 거꾸로 하면 거꾸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거꾸로 잘 안 되죠. 그런데 평소 하던 행동을 역반응으로 하면 이게 좋답니다. 그래서 막 거꾸로 걷는 사람들 있죠. 그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거꾸로 한번 세워보고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몸에 어떤 뭐라 하는데 그걸 주면서 어쨌든 기억력도 정진시키고 몸의 밸런스도 맞추어주고 또 치매도 예방하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자, 말씀 순종은 거꾸로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해라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룻기로 돌아가시면 이제 2장 11절을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네 소문 다 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방 여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좀 심한 말로 개처럼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여기던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삶이 정결하고 모범이 되니까 그 소문이 돌아서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네가 부지런하고 정결한 여인인 것은 내가 소문을 들어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면 소문이 다 돕니다. 심지어는 교회 가운데서도 소문이 다 돌아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 전국 교회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소문이 금방금방 나요. 어느 게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어느 게 어떤 행지 옛날에 어땠다더라. 이게요 돌아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참 교회 안에 비밀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잘 살아야 돌고 돌아서 좋은 소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됩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13절에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 10절과 13절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룻은 뭘 받기를 원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은혜 받기를 원하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단순하게 보아스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은혜 받기 원한다는 말이겠죠. 룻이 나오미를 쫓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쫓았던 것처럼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룻의 모습을 본받아서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하게 원해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죠? 먼저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말씀처럼 구원의 은혜가 있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처럼 삶 가운데서 계속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받기를 우리가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벌기를 원하지 말고 은혜 받기를 원합시다. 그럼 그 은혜 받기를 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따라서 함께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2절을 보십니다. 이제 보아스가 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아스가 한 말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는 비록 저주받은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그걸 기뻐하고 또 네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고 실제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17편을 보십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을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체 부위 가운데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는 부위가 눈이죠. 눈을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눈은 거의 손을 대지도 않으려고 할 뿐 아니라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룹니까? 눈을 막 다른 몸에 있는 부위처럼 함부로 툭툭 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정말 소중하게 이렇게 눈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말씀. 조심스럽게 튼튼하게 방패와 같은 모습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날개 그늘 아래 감춘다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시편 36편 7절도 보십니다. 시편 36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 아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8편 2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의 뿌리시오 산승이시오 나의 거할 바위시오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고 방패가 되고 보호막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서 계속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구전 날씨에 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 아카데미에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성경 아카데미를 보통 청년들 대상으로 하지 모든 성도들 대상으로 하는 교회는 저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은장에서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두루두루 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시간이 이제 헛되지 않으려면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리지요.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요.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을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런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자, 이게 이제 생활에 관한 어떤 법률에 대한 내용인데 약혼한 여자가 이제 성폭행을 당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그 여자는 죄를 용서받고 어떤 경우는 돌에 맞아 함께 죽는다는 거죠. 성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둘 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고 성 밖에서 일어났으면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살려주라고 했죠. 왜? 성 밖에서는 부르짖어도 살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들에서는. 그러나 성 안에는 뭡니까? 여자가 부르짖으면 구해줄 자가 있다는 거죠. 왜 부르짖지 않았나?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앞에 우리 들었던 그 말씀과 좀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성 안에 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부르짖지 아니하면 죄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 안에서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에서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께 구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 안에서는 주님께 사람에게 부르짖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 주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룻기로 돌아가서 2장 넘어가서 3장을 좀 보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장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자, 이것이요 좀 그시기한 내용 아닙니까? 예? 이게 이방 여인이 또 외간 남자 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발치 이불 두고 함께 눕는다는 거 이게 좀
좀 뭔가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의 규례 중에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룻은 이방 여인이고 비록 이방 모압 여인이었지만 정결하고 행실이 바른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자기한테 아니 그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그 이불을 들고 같이 들어가서 누우라? 상당히 이제 이게 곤란한 어떤 행위였다는 것을 누구든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이 일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5절을 보십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비록 이방 여인인 자기한테는 낯설고 어색하고 민망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 이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그 기업 물을 자의 행위를 자기가 받아서 기업을 잇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뜻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는요, 참 부담스럽고 하기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삶의 방식과는 틀리고 자기의 가치관과 틀린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교회의 뜻이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렇게 이루어졌지요.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에서 종들이 물을 떴을 때는 물이었습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떴을 때는 물이었어요. 물돈 하인들은 알드라라고 되어 있죠. 떴을 때는 물이었는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어느 한 시점에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지 아니하고 연회장에게 갖다 줬을 때까지 물이었다면 그 하인들은요 맞아 죽어요. 그 당시에 법으로 봤을 때는 목숨 걸고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보장되고 안전하고 그런 일들은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앞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결과를 지금 알 수가 없더라도 주님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매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순종했을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룻기 거기 이제 3장 9절을 보면 끝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12절에도 중간에 내 기업 물을 자나 13절에도 그가 기업 물을 자예 또 그 다음에 그 기업 물을 자예 또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예 또 끝에 기업 물을 자예 4장 1절에도 중간에 기업 물을 자가 6절에도 기업 물을 자가 8절에도 기업 물을 자가 14절에도 기업 물을 자가 그래서 룻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잠깐 그래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25장을 보십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업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읽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의무, 고엘 제도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들이 있어야 대를 잇는데 갑자기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뭐 고려 시대 어느 법에도 형사치수제라고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 삼국시대도 있었다고 역사책에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름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형제가 아들이 없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는 다른 데 시집 가지 말고 그 남은 형제가 대신 그 형을 또는 동생을 대신해서 그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그 죽은 형의 장자로 인정해서 대를 잇게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고엘 제도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제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게 싫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 기업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뭐 형수를 취하기 싫다. 그렇게 하면 얼굴에 침을 뱉고 신발을 벗기워서 이제 때리고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 이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룻이 그런 상이었습니다. 엘리멜렉 죽었죠. 말론, 기론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멜렉의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가까운 친족 중에 보아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에게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이어서 자식을 생산해서 대를 끊이지 않게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보아스가 알았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 친족에게 먼저 물어서 그가 그 의무를 할 것 같으면 그가 할 것이고 만약에 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제 내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4장에 보면 성문에서 장로들 10명을 초대해가지고 그 기업 물을 자를 부르죠. 아무여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차해서 너가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데 그 밭을 너가 사서 기업을 물을 것이냐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밭이 공짜로 생기는 줄 알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밭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말론의 아내 되었던 모압 여인 룻도 네가 아내로 맞아들여서 대를 잇게 해야 된다 하니까 그럼 싫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 하지 못하겠노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좋다. 그러면 장로들 앞에서 정인을 세우고 그 기업을 보아스가 이제 대신 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가 그 아무여에서 보아스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보아스가 그 밭을 사고 또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대를 잇게 해준다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룻기는 끝나고 있는 겁니다. 자, 룻기 4장 그 모습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에 너희가 오늘날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자기 아내를 삼고 그 기업물을 의무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래서 룻이 아이를 낳았지만 사실은 나오미의 아이처럼 이스라엘 여인들이 축복해 주는 그런 모습이죠. 너희 집에 이제 대가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 하면서 그 엘리멜렉의 끊긴 대를 잇게 되는 것을 함께 축하하고 축복해 주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 즉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면서 여기서 보아스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즉 보아스는 예수님 모형이고 룻은 우리의 모형인데 룻에게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을 또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원래는 처음에는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왔고 우리도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을 물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한 구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기업을 물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아브라함과 같이 받게 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룻기를 통해서 교훈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었던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신앙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함께 참여한 우리 귀한 나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양회 통해서 말씀 가운데 나왔던 분들 꼭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옵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3, 4차 수양에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보살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